하나님 말씀 봅니다. 구약 성경 창세기 32장 24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32장 24절에서 29절까지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성경 50페이지입니다. 자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합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기었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지난주에는 내가 열매가 되어 하나님 앞에 추수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저희들 모두를 하나님 품속에 새기셔서 2023년도에는 저희들의 삶에 창대해지는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지금 월드컵 기간입니다. 축구장에 모이는 숫자를 보면 저희들은 너무나 작은 수입니다. 심지어 광화문에 모이는 사람들의 머릿수보다 저희는 한없이 작은 수입니다. 또 세일하는 쇼핑몰에 모이는 사람들의 수를 보면 저희들은 정말 작은 수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한 분이 이 세상에 구원이라는 천국문을 여신 것처럼 이 작은 교회가 열방과 민족을 향하여 소리할 수 있도록 이곳에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해를 뒤돌아봅니다. 코로나 핑계로 주님의 사랑을 구하면서도 이웃에게 사랑 베풀기를 너무도 소홀히 했음을 고백합니다. 내 개인의 영생에만 관심을 가졌을 뿐 주님이 천하보다 더 귀하게 여기시는 생명들을 향해 전도하는 일조차 망각하고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너무나 이기적인 잘못을 저질렀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해 주시고 이 잘못된 태도를 고칠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의 능력으로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믿음이 연약해진 심령들이 있습니까? 물질과 건강의 어려움 때문에 믿음을 잃어버린 성도들이 있습니까? 우리 모두 주님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오니 이 시간 신앙의 힘을 얻게 하시고 새 능력을 얻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있게 하시고 우리 마음에 답답한 모든 것들은 성령의 능력으로 해결되어지게 하셔서 우리 마음에 평강이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 되어지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 세우셨습니다. 이 11월 마지막 주에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성령 하나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할 수 있는 종이 되게 하시고 특별히 또 이 말씀을 듣는 저희들 영혼 깊숙이 하나님의 말씀이 한자 한자 써내려가게 하셔서 이 한 주간도 주의 영광을 드러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한 이름으로 사람을 살리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저희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세상은 좀 그런 것 같아요. 아무리 내가 좋은 날이 있기를 기대해도 또 기다려도 그날이 올 것 같지 않은 것 같아요. 눈을 뜨면 사람들을 물고 뜯는 소리들, 또 사람들을 버리고 또 죽이는 그런 소리들, 또 주변에 보게 되면 기근,
또 전쟁의 소리들, 또 복음이 없는 유혹의 소리들, 이런 것들이 계속 우리의 그저 귀에 들려줄 수밖에 없고 우리가 눈에 보여줄 수밖에 없는 그런 세월이 있잖아요. 그래서 들려오는 모든 소식들이 우리의 마음을 우울하게 만들 수밖에 없는 그런 소리들이에요. 그런데 이 날이 무슨 좋은 날이냐? 늘 여러분들 말씀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날이기 때문에 오늘이 귀하고 복된 날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아서 천국 가기를 소원해요. 왜냐하면 그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천국 가는 길을 열어주신 분이시기 때문에 아무리 세상에 훌륭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 한다 할지라도요, 천국문을 열어주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제시해 주신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로 갈 수 없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다른 거 원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요구하는 권력, 힘, 재물, 이거 요구하지 않아요. 단 한 가지 요구하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하나 요구하셔요. 그래서 교회는 그 믿음을 말하는 장소입니다. 반드시 예수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아서 구원을 이룬다라는 그 믿음 하나 말하는 장소가 교회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 길을 제시해 주셨는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거부했어요. 그죠? 근데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을 진 교회는 뭐 해야 되냐? 그 예수님의 말씀을 거부한 그들에게 다시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서 구원받아라, 천국 가는 인생이 되라라고 말해주는 장소가 교회예요. 여러분들 오늘도 이런 믿음 가지고 예배 드리시다가 남은 2022년도 한 달 이제 남았는데 그 남은 기간 동안 천을 이루는 복 다 받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는 야곱이 어떤 사람과 씨름을 합니다. 근데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이 자기는 갈 테니까 손을 놔라 했을 때 아니다, 나에게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놀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자 그 사람이 당신 이름이 뭐냐? 내 이름이 야곱이다. 그러면 야곱이라 부르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부르라 라는 내용이에요. 축복을 달라 했잖아요. 근데 왜 이름을 바꾸라고 얘기하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이름이 바꾸어진다고 내가 원하는 축복을 내가 받을 수 있느냐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성경적 배경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잖아요. 야곱이 고향 땅을 떠나가지고 라반의 집에 가가지고 20년 동안 일을 합니다. 그래서 거부가 됩니다. 그래서 돌아와요. 돌아오는 과정에도 보게 되어지면 야곱이 생각해요. 야, 내가 이대로 갔다가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꼴이 되어진다 라고 생각해가지고 자기의 가족들 또 목자들 양떼들을 전부 다 먼저 보냅니다. 그리고 홀로 야복강가에 앉아 있을 때에 어떤 사람이 다가옵니다. 그 사람하고 씨름해요. 이 사람이 생각할 때 날이 이제 새어지니 자기는 가야 되는데 갈 수 없는 상황이 되어지니까 이 사람에게 이야기합니다. 이 손을 놓고 나를 가게 해달라. 그러니까 야곱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이 나를 축복해 주지 아니하시면 나는 갈 수 없다. 나는 손을 놓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성경에 보게 되면 얼마나 힘이 좋은지 야곱의 허벅지를 쳐가지고 그죠? 뼈가 관절뼈가 위골되도록 만들었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축복을 해달라고 얘기하니까 그러면 네 이름이 뭐냐는 건 내 이름 야곱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라 하냐면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말고 이스라엘이라라고 부를 때의 지금 상황이에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아니 내가 축복을 해달라 그랬지 이름 바꿔달라 얘기했냐? 이름 지어달라 얘기했냐? 아니 축복을 해달라고 했으면 축복을 주지 아니하고 왜 이름을 바꾸라고 이야기하느냐는 거예요. 지금 야곱이 지금 고민이 지금 그런 고민이에요. 나를 그저 뭡니까 이 허벅지를 쳐가지고 골반뼈를 부러뜨겠어 환도뼈를 부러뜨릴 할 정도의 힘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 힘에 맞게끔 복을 줘야지 축복을 해줘야지 왜 이름을 바꾸라고 이야기하느냐.
그리고 마지막에 결론에 보게 되면 너가 하나님과 사람들과 겨루어서 이겼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면 내가 사람들과 겨루어서 이긴 사람이라면 에서에게 팥죽 한 그릇 팔은 거 그것도 이긴 거냐? 아버지 속여가지고 형에게 갈 축복을 전부 다 빼앗아가는 것, 그게 오히려 난 그것 때문에 더 어려움을 겪고, 그것 때문에 내가 라반의 집으로 20년 동안 가서 고생 내가 한 사람인데 그거 다 이긴 거냐? 그렇다면 이길 만한 나에게 축복을 줘야 내가 이겼다, 이긴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지, 그런 축복은 주지 아니하고 나에게 이름만 바꾸라. 그러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바꾼다면 그 축복이 나에게 그대로 저절로 오느냐? 그리고 야곱이라는 이름, 이거 괜찮지 않는 이름이냐? 이름 아니지 않냐? 이 야곱이라는 이름으로 인해서 내가 4명의 아내를 얻었다. 그리고 12명의 아들들과 1명의 딸을 내가 얻었고, 더군다나 야곱의 이름으로 20년 동안 라반의 집에서 내가 일을 했을 때 그 라반의 그 하란 지역에 있었던 그 사람들도 야곱이라는 이름은 저 사람 빈손으로 왔는데 나갈 때는 거부가 되어서 나갔다라는 소리를 들었던 야곱이라는, 그러니까 하란에서 야곱이라는 이름 모르는 사람 없을 정도의 야곱이라는 이름을 가졌는데 왜 이름을 바꾸라고 하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믿음 없으면요 이스라엘이라 이름요 부르지도 않아요. 그 이스라엘이란 이름 속에 있는 축복을 모르기 때문에 절대로 그 이름을 부르지 않는다는 거. 뭐가 없으면? 믿음 없으면요. 내 허벅지를 붙들어 가지고 그저 뼈가 위골되도록 만들어줬던 이 사람, 이런 신비한 힘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이, 그러면 내 뼈가 위골되어져 가지고 내가 저른발이가 되는데, 그죠? 저는 다리로 내가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면 능력 있는 그 사람이 나에게 축복을 해준다면 이 다리 고쳐줘야 되지 않냐? 이거 보상해줘야 되지 않냐? 이름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꿔 부른다면 그것이 무슨 배상이 되냐? 나는 지금 현실 속에서 내가 요구하고 있는 것들이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을 나에게 줘야지 이름 바꾼다고 이게 무슨 배상이 되냐는 거예요. 그리고 또 야곱이 고민해. 아니 분명히 내가 20년 전에 그 베델에서 가나안에서 떠나가지고 하란 땅으로 갈 때에 베델이라는 장소에서 하나님 나타나셔가지고 야 내가 너에게 축복해 주는데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했지 않냐? 너에게 복 주겠다라고 얘기했지 않냐? 그럼 그 하나님 지금 어디 계시냐는 거예요. 나에게 복 주시겠다, 축복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 지금 어디, 20년 지났지만 지금 어디 계시냐는 거예요. 더군다나 내가 돌아간다는 그런 소식에 에서는 어떻게 해요? 400명의 군사들을 이끌고 나를 쳐들어오는데, 그러면 나에게 축복해주고 하나님 나를 지켜준다면 저 400명의 칼 그 앞에서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셔야, 이길 수 있는 뭔가 주셔야 내가 돌아가지 않을까. 그런데 이름을 야곱에서 이스라엘이라고 부른다라는 것은 그 축복과는 무슨 관계가 있느냐는 거예요. 가만히 봤더니 해가 막 솟아올라요. 얼마나 빨간지. 저 해는 저렇게 솟아오르는데 나는 다리를 절 수밖에 없는, 저는 다리로 내가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이 야곱이요 굉장히 마음에 갈등이 있어요. 어떤 갈등이 있습니까? 내가 저는 다리 가지고 있으면 축복해 주려면 현실적으로 이 다리를 고쳐주든지, 근데 이름을 바꿔 부르라? 이게 무슨 나에게 축복이냐? 만약에 그 이름이 나에게 축복이라고 생각한다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보다는 어떤 이름? 열방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든지, 아니면 살아서 하늘나라에 올라갔던 우리 조상 에녹 같은 그런 이름을 나에게 좀 주지. 이거 듣도 보지도 못한 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이게 뭐냐는 거예요. 그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야곱 생각, 야 이거 어떡하냐? 내가 아버지가 나에게 지어준 이름, 여러분 그 야곱이라는 이름 뭡니까? 너는 평생 사람의 발톱꿈치를 잡고 살아라라는 그런 이름으로 주어졌는데 그 이름 내가 간직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살겠다고 이야기해야 되는지, 아니면 이 사람이 이야기한 대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내가
바꿔가면서 살아야 되는지 고민이 되는 거예요. 야, 이거 큰일 났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믿음 붙들지 아니하면요, 이스라엘로 이름을 부르려고 하지 않고 불려지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속에 있는 축복을 모르니까 옛날 이름 그대로 삶을 살아가려고 한다. 그런데 이 야곱이 그래,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야곱이라는 이름보다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내가 한번 불려가며 내가 한번 살아가 보려고 한다. 다시 말하면요, 이름만 이스라엘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을 이스라엘로 바꿔서 한번 내가 한번 살아가 보려고 한다. 야곱은 땅에 있는 것들을 이루지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하늘에 있는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그 이름으로 한번 바꿔가면서 내가 보려고 한다. 평생 야곱이라는 이름은요, 평생 남을 넘어지게 하는 이름이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의 축복을 주기 위해서 이스라엘 이름으로 한번 내가 바꿔서 불러보려고 한다.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속에 있는 축복을 기대해 보면서, 왜 자기가 축복을 달라 했잖아요. 축복을 달라 했는데 이스라엘로 바꿔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속에는 뭔가 있다라는, 축복이 있다라는 것을 내가 믿고 저는 다리로 내가 한번 걸어가 보리라. 그래서 믿음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스라엘로 바뀌어지는 것이 믿음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이 믿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 내가 그죠, 이름만 이스라엘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자체가 이스라엘로 바뀌어지는 그 믿음 하나 보시고 뭐 하시냐면요, 이스라엘이란 하늘의 민족을 세워주고 싶은 심정이 있어요. 이스라엘이 야곱의 이름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있잖아요. 그죠? 이스라엘 나라라는 이름이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 그거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죠? 야곱을 통해 가지고, 그죠? 그러면 야곱이 그죠, 민족을 만들었는데 지금도 그 나라 이름이 야곱이라는 이름이 있다면, 야곱은 어떤 사람이에요? 발뒤꿈치를 잡는 사람이에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으니까 하나님은 이 야곱의 이름을 뭐로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꾸게 되어지게 되는. 그래서 이 사람, 그 야곱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은 뭐예요? 이스라엘 민족을 만드시고요. 아브라함에는 민족이 없었어요. 근데 누구에게는? 이스라엘은 민족이 있었어요. 자기 아버지 이삭에게는요, 민족이 없었어요. 근데 이스라엘, 이 야곱에게는, 이스라엘로 바뀌어지는 이 야곱에게는 뭐예요? 나라를 세우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이스라엘 속에 누가 있게 만들어줘요? 예수님의 조상인 유다가 있게 만들어주는 복을 주잖아요. 야곱의 이름 속에는 뭐가 없어요? 유다가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야곱이라는 이름에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꾸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니까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속에 뭘 집어넣으시냐? 예수님의 조상인 유다를 집어넣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이런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야곱이 복을 받아요. 어떤 복을 받습니까? 눈물과 간구로 하나님을 이기는 복을 받아요. 이스라엘로 바꿔지게 되지니까, 그죠? 눈물과 기도했더니 하나님을 이기는 복을 받아요. 그래서 평생, 그죠? 인생이 남은 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게 되는. 그래서 이스라엘이 되어지게 되니까 이 야곱을, 이스라엘을 이길 자가 없는 복이 이에게 나타나게 되어지게 되는 그런 모습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이름만 바뀌어지는 것이 아니야. 그의 삶 자체가 뭐로 바뀌어져요? 이스라엘로 바뀌어져요. 여러분 성경을 계속해서 보게 되어지게 되면 야곱이란 이름에서 이스라엘로 바뀌어지고 이스라엘로 불려지는 그 순간부터요, 12지파가 나타나게 되어지고 하나님이요, 이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통해 가지고 이에게 민족을 만들어주는 그런 복을 허락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믿음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에요. 야곱의 이름으로 땅의 복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하늘의 복을 나눠주는 그런 인생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아까 말씀드렸듯이만 이름만 바뀌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이 이스라엘로 바뀌어지는 것이 믿음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이런 믿음이 있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날 우리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이름은 계명을 잘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변화되지 않는 세대예요. 지금. 이름요, 여러분들 수없이 지금은요 그냥 법원에 가면 이름 그냥 바꿔줘요. 심지어는 어떤 이름까지, 어떤 성까지 써요. 엄마 성까지도 쓰거든요. 옛날에는요 진짜 못했잖아요, 그죠? 남자 성만 따라갔지 지금은요 엄마 성도 다 써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요 엄마 아버지 성을 같이 써요, 그죠? 그 누구 조상인지 모르겠어요, 누구 피인지 모르겠어요. 애들이 그렇게 변화되어져요. 그래서 재혼했잖아요. 옛날 남편 성이 뭡니까 김씨였어요. 그런데 재혼해가지고 뭡니까 지금 현재 남편 성을 따라요 박씨로 바꿔버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김창락이 되었었는데 바꾸니까 박창락이 되어지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지금 세대가 그런 세대예요. 근데 사람은 변한다 안 변한다? 안 변해요. 여러분 교회는요 영혼의 변화를 말하는 장소가 교회예요. 영혼의 변화는요 반드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날 때 시작되어져요. 사람이요 하늘로부터 나지 아니하면요 영혼의 변화는 불가능합니다. 다시 말하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어요. 그러니까 거듭나지 않아서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으니까 교회를 다녀도 뭐를 보게 되냐? 땅의 것만 보게 되죠. 그래서 땅의 것만 보게 되어지게 되니까 내 눈에 들어오지 않으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시기하고 질투할 수밖에 없어요. 교회를 다녀도 화를 낼 수밖에 없고요. 그러나 거듭난 사람은 교회를 나오면 하늘의 것을 보게 되어지게 되니까 이곳에 하나님이 좌정하신 것을 보게 되어지니까 울분을 가지고 왔어도 교회 들어오는 순간에 그 울분이 싹 사라져요. 마음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모습이 있다 한다 할지라도 그 모습이 싹 사라지게 돼. 왜? 하늘의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근데 거듭나지 아니하면 거듭난 사람은요 잘 여러분들 이 말씀을 잘 새겨드려요. 거듭난 사람은요 예배보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11조보다 뭘 우선히 하느냐? 영혼의 변화를 우선시 여기는 사람이에요. 아무리 내가 주일 예배를 잘 드리고 아무리 내가 온전한 11조 드린다 한다 할지라도 영혼의 변화가 없으면 그 사람은 거듭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혼의 변화가 있어. 거듭난 사람은 영혼의 변화가 있는 사람이고 이 영혼의 변화가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주일 빠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예물 안 드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의 1순위가 뭐냐? 영혼의 변화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거듭난, 그러니까 뭘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교회에 가끔 그런 사람이에요. 자기 인생의 변화를 이루려고 하는 사람 가끔 와요. 근데 우리는요 그 사람들에게 인생의 변화를 이루기 이전에 먼저 영혼의 변화부터 먼저 이루라고 얘기해 줘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과거에 아마 여러분들 아마 그런 분들이 있을런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아는 지인들 가운데 과거에 부흥회를 많이 했잖아요. 부흥회 오면요 부흥에 참석하는 성도들 가운데 그런 사람 있어요. 아이 부흥 강사님한테 머리 막 기밀 가서 안수해 달라고 그러면서 목사님 나 이 이름 참 싫어요. 이름 좀 바꿔주세요 해가지고 이름 바꾸는 계명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가만히 기도하고 또 실력 있는 목사님은 말씀을 빗대어가지고 이름을 바꿔라라고 해가지고 이름 바꿔주는 목사님들도 부흥 강사님들도 있어요. 그죠? 여러분 아무리 계명을 한다 할지라도 내 영혼이 변화되지 아니하면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야곱은 그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어져서 그 영혼이 변화되어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 그런데 부흥회 때에 이름 계명한 사람들 다 어디 갔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잘 보셔야 돼요. 법원에 가서 수없이 이름을 계명하고 죄송합니다 이렇게 표현할 그분들을 내가 험담하는 것은 아닙니다. 신내린 데 가가지고 이름 바꾸는 사람들, 무당에게 그저 전 보는 데가 이름 바꾸는 사람들 오늘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삶은 변화되지 않잖아요. 영혼은 변화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교회는 뭐 해야 되냐? 그분들에게 그죠? 계명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영혼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름 바꾸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혼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라고 말해주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서 어떻게 거듭난 사람들이 영혼의 변화를 이루지 않을 수 있냐는 거예요.
내 삶이 바꿔지지 않을 수 있냐는 거예요. 거듭났잖아요, 그죠? 믿음 없으면요, 신앙의 1순위가 영혼의 변화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십 년 다녀도.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많으니까 주변에 있는 분들이 뭐예요? 변화된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모습 보고 교회를 못 나오는 거예요. 그들의 영혼이 변화되지 않게 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는, 신자는 뭐냐? 신자는요, 영혼의 변화가 신앙의 1순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신자입니다. 그 신자는요, 매주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 한 문장 요거 하나 가슴에 새겨가지고요, 그 말씀을 한 주간, 그 말씀 붙들고 한 주간 이루어 가려고 살아가는 사람이 진짜 신자예요. 말씀을 계속 들어도요, 영혼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죠? 말씀 여러분들 잘 듣잖아요. 여러분 교회에서 여러분 듣는 말씀이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것이 아니잖아요. 근데 사람들에게 전도할 때 뭔 얘기해요? 야, 교회 가면 나쁜 말 하지 않지 않냐? 그 교회가 이렇게,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성도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보여지는 사람이 진짜 신자라는 거예요. 성도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예배를 드린 여러분들이 그런 성도가 되어지를 원해요. 비록 적은 무리가 모여서 우리가 예배 드리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요, 이 무리가 굉장히 그저 일당백을 할 수 있는 그런 무리가 되어질 수 있다는, 어떤 사람들 영혼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지면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이루어가려고 노력하는 그런 사람들, 지난주에 여러분들 말씀드렸죠. 축제 하나 내줬죠. 해오셨어요? 뭔 숙제인지도 몰라 지금. 우리 교회에 좋은 점 10가지 해가지고 오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렇다고 여러분들 책망하는 것은 아니에요. 내가 잊어버렸는데 한 사람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진짜 우리가 성도라면, 그죠? 그런 말씀들, 성경에 이야기하고 오늘 설교 말씀에 들었던 말씀, 지난주에 칭찬에 대한 이야기죠. 미인, 대칭, 칭찬에 대한 미소, 인사, 대화, 칭찬, 요 4가지 미인 대칭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들었잖아요. 그러면 내가 가서 내 언어가 변화돼, 칭찬의 언어로 변화되어지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게 되면, 어떤 말씀을 들었든지 그 말씀을 부여잡고 한 주간 내가 살아가게 될 때, 저는 그런 분들이 바로 어떤 사람이냐, 신자라고. 오늘날 보게 되면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살다 보면요, 겉모습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칼대는 분들, 외모의 변화를 위해서 얼굴에 칼을 대는 것 필요해요. 내 외모가 변화되어지게 되면 삶도 변화될 수 있다라고 믿으니까 자꾸 얼굴에 그저 손을 대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필요합니다. 그러나 신자는 그 사람들에게 외모의 변화보다는 영혼의 변화를 우선시하라라고 알려주는 사람이, 영혼의 변화가 되어지게 되면 당신의 얼굴도 뭐가 되어진다? 변화되어질 수 있다. 저는 얼굴이 주름살이 많아요. 늙게 보여요. 사람들 이렇게 가더라도 동안이 아니라서 늙게 보여요. 근데 한마디 들어요. 참 온화한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가끔 들어요. 저는 그것이 다른 게 없어요. 영혼의 변화가 되어지게 되니까. 저 성질은 다혈질이었거든요. 막 싸우는 성격이었어요. 막 한번 물으면 안 노는 성격에서, 운동하면요 다리가 부러져도 이기려고 하는 성격이었거든. 그런데 영혼의 변화가 되어지게 되면 뭐 되냐? 다 없어지는 거예요. 얼굴에 온화함이 나타나게 되지고 언어에 그죠? 따뜻함이 솟아나게 되어지게 되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신자는 영혼의 변화가 우선할 수 있는 사람이 신자예요. 성경 한번 봐요. 성경에 어떤 말씀이 있어요? 호세아 12장 4절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이거 뭡니까? 호세아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누구 얘기입니까? 야곱 얘기하고 있어요. 천사와 겨루어서 이겼다. 그리고 밤새도록 울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야곱은 그 천사에게
자기 영혼을 축복해 달라고 눈물의 강을 건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호세아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죠? 이거 이야기하면 우리도 뭐예요? 뭘 위해? 우리의 영혼의 변화를 위해서 눈물의 강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복 주셔서 이 땅과 이 민족을 살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내 영혼의 변화를 위해서, 물론 여러분들이 눈물의 강을 건널 때에 그저 뭐 물질의 축복, 건강의 축복도 좋습니다. 그러나 우선적으로 하는 것은 뭐냐? 내 영혼의 변화를 위해서. 여러분,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화되어지게 되어지니까 그가 20년 동안 하란에서 얻었던 그 축복을요 하나도 놓치지 않아요. 뭐라고 표현합니까? 에서에게 이거 형님 거니까 다 가져가라 얘기해요. 그런데 에서는 나도 돈이 있으니까, 나도 짐승이 있으니까 이거는 네가 가지고 가라. 여러분, 야곱이 얼마나 꾀를 냈어요. 이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뀌기 전에 얼마나 꾀를 냈어요. 내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생각해가지고 뭐예요? 한 차례, 두 차례, 세 차례 그저 가족들 다 보내고 목자들 또 양떼들 나눠서 다 보냈단 말이에요. 그거 죄송합니다 이렇게 표현해서 에서가 꿀꺽했으면 야곱은 혼자 남아요. 그냥 빌덜터리 인생이 되어져 가지고 고향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거든요. 이삭 앞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이가 야복강가에서 뭐합니까? 눈물의 강을 건넜기에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변화되어지게 되니까 그가 20년 동안 거뒀던 거부, 거뒀던 그 모든 축복을요 그대로 간직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까지 쌓아왔던 모든 부, 지금까지 쌓아왔던 지식들, 지금까지 쌓아왔던 모든 자녀들의 모든 것들이요 이거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뭐냐? 눈물의 강을 건너야 된다는 거야. 내 영혼의 변화를 위해서 눈물의 강을 건너야 된다는. 이거 뭐 물질을 위해서 그것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내 영혼의 변화를 위해서 눈물의 강을 건너게 되어지면 누가? 하나님이 친히 나타나셔서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보세요. 호세아 12장 4절 같이 읽어보세요. 천사와 겨루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베델에서 만나셨다라고 얘기하면 베델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집이잖아요. 하나님의 집이 어디예요? 교회잖아요. 교회가 베델이잖아요. 교회가 하나님의 집이잖아요. 그러면 누가? 내가 눈물의 강을 건너면, 영혼의 변화를 위해서 눈물의 강을 건너면 누가?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 어디에서? 교회에서.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복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내 한 사람의 영혼의 변화가 있으면 하나님은요 교회를 살려주시고요 가정을 살려주시고 이 나라를 살려주신다라는 거예요. 가끔 사람들이 이런 얘기하면 그런 얘기야. 아이 교회 나와서 예배 한번 드리면 되지 뭐 그렇게 말이 많냐고 이야기하는 분들. 여러분 교회는 천주교가 아닙니다. 머리 한번 숙이고 입에다 빵 한 조각 먹고요 물로 성어 긋고 이런 장소가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어떤 곳이냐? 예배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되냐? 하나님 만나야 돼요. 그럼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만나 주시느냐? 오늘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호세아서가 분명히 고백하고 있잖아요. 눈물의 강을 건널 때에 하나님은 교회에서 베델에서 그를 만나 말씀해 주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이러한 복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한 주간도 우리는 어떤 결단을 해야 되냐? 영혼의 변화를 위해서 눈물의 강을 건너기를 결단해야 돼요. 우리 지난주에 추수감사 예배를 드렸어요. 이번에는요 내가 열매가 되어져 가지고 드려자 해 가지고 그리고 우리가 뭐 했어요? 지난주에는요 전도의 씨를 뿌렸잖아요. 내가 열매가 되어서 전도의 씨를 뿌리게 되어지면 그 전도의 씨가 싹이 나서 2023년도에는요 이 빈자리를 채워가게 되어지는. 우리는 말로는 여러분 잘 보세요. 말로는 가정을 위해서 기도했잖아요.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했잖아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 영혼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가족 구성원들요, 주님 앞으로 이끌기 이전에 내 영혼의 변화가 먼저 있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내 영혼의 변화가 있어지게 되면 하나님이 베델에서 우리를 만나 주셔요. 그 가정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만나 주신다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 만나면 그들은요 자연적으로 교회를 밟고 옮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이 말씀 갖고 마음에 상처받지 마시고요, 여러분들 영혼이 먼저 변화되기를, 내가 먼저 내 영혼이 먼저 변화되기를 기도합시다. 이거 위해서 우리가 먼저 눈물의 강을 건넙시다. 그럼 하나님은요 우리 영혼을 변화시켜 주셔서 내 남편을 교회로 이끌고요, 내 아내를 교회로 이끌고요, 내 자녀들을 교회로 이끌 수 있는 삶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기억하시고, 믿음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영혼의 변화를 이루어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렵지만 이제 2022년도도 우리 한 달밖에 남지 않았지만 이 남은 한 달도 영혼의 변화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영혼의 변화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의 소원하는 것들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도 야곱처럼 만만치 않은 사람들입니다. 손으로 남의 발뒤꿈치를 잡는 것이 선수인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저 사람을 밟으려고 동으로 서로 뛸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마음에 가슴앓이를 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열심히 달리는데 왜 이런 모습일까? 그런데 오늘 야곱이 한 가지를 가르쳐 줍니다. 눈물과 간구로 이스라엘이 되라라고 합니다. 하나님, 이제 2023년도 저희에게 선물을 주시려거든 이제 야곱을 다 묻어버리고 이스라엘이 되어 나아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이름 속에는 예수님이 계시고 그 이름 속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오늘 내가 이스라엘로 영혼이 변화되어져서 내 속에 예수님이 세상에 드러나도록 은혜 주시고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저 영혼을 살리는 축복의 도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의 승리자, 성공자들 2023년 약속하시고 보장해 주시고 이번 한 주간도 천을 이루는 복이 우리들을 따라올 수 있도록, 그래서 간증할 수 있는 남다른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맡깁니다.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